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다 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15페이지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말씀 있는 내 입이 복되다 생각하시고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한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더러워진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함을 입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특징은 뜨겁게 보이거나 전도선교 열심히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기도를 오래 하거나 목사님이나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위에서 나고 다시 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는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대다수는 거듭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대다수는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린 거의 다 진지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사실 뜨뜻 미지근합니다. 자주 의심합니다. 너무 나약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집니다. 육신 앞에 너무 약합니다.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도 없거나 계시다는 인식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신앙에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의 문제를 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신앙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목사님, 재밌고 은혜롭고 한 목사님들의 몇 편의 스피커들을 알고 유튜브를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설교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혹자는 아니 성령 충만에 어떤 아주 비법이 있는 것처럼 또는 당신들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 비법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전합니다. 저는 그 비법에 반대합니다. 성령 충만에는 비법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려면 하고 말씀 전하시는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과 스피커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성경이 말하기를 임의로 부는 바람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성령은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아서 제가 배운 깨달은 성령 하나님은 전통의 한 틀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회하며 배웁니다. 그 말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때로는 부는지 마는지 못 알아차립니다. 보고 현상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인식 전혀 하지 못해서 바람 한 점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신자들에게 권능과 힘을 죽을 때까지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났다면, 위에서 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 성도에게 계속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도우시기를, 함께 일하시기를 아주 기뻐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신앙에 가야 하는데, 인격이 있으니까 살아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계신데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니까 우주의 어떤 기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에너지, 기운, 기,
이렇게 말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이라서, 그러나 육신은 없는 인격이라서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격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도 특히 인격적이시라서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죄로 하나님이 걱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 은사를 줘야 될지 결정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거 말이죠. 인격 있으라 선택 결정하시고 근심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가장 귀한 단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님은 돕는 자, 변호사, 카운슬러, 상담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하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난 성령 충만이 너무 필요해. 난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해. 난 너무 갈급해. 제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또 느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경 구절도 제 설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럴 때 자주 느끼거든요. 네. 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사모하는 것, 갈급한 것, 정말 이것이 있어야 성령 충만 1단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5초를 드릴 테니까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바라보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갈급함을 달라고, 의욕을 달라고 이렇게 없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please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욕이, 그런 마음이, 갈급함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안 하면 말짱 도목입니다.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를 내려가서 드렸습니다. 한 2달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집을 걸어 들어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얼굴에 상처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보이스톡으로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는 게 힘드시고. 이번 주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구태여 보이스톡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상했습니다.
첫 마디 몇 마디 하는데 이 말이 저에게 딱 남았습니다. 민수야, 살 의욕이 없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새벽기도 이후에는 이 잘생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보고 싶은데 구태여 영상통화 미션입니다 해서 영상통화로 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욕이 없다가 의욕이 생기고 나니까 난 네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더라. 사실 기도 안 했어요. 좀 찔리더만요. 그래서 뭐 기도는 늘 하죠, 어머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고 싶거든요. 전화를 받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하시겠죠.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겠죠.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금요일날 기도하실 때 어머니 이름도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늘 기도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영상통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집에 도우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우미가 가까운 교회 예수마을교회에 다니시는 모 권사님이 되셔서 오시면 기도하고 집안일을 시작하시고 가실 땐 기도해주고 집을 가시고 중간에 심심하면 성경 보자 그러고 아유 목사님이 한 분 가셨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좀 수상하면 안 되니까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닌답니까? 문화교회입니까? 한일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다시는 교회 권사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마을교회입니까? 예수마을교회.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니까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시고 잘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라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마음,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야 이거는 우연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고 일하고 있다고 깨닫게 하시고는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보통 딴 거에는 욕심이 있어요.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지 하는 데는 관심 없거나 욕심을 별로 안 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이런 의욕, 욕심, 욕구, 마음에 불을 붙여달라고 내 이 칼급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욕이 생각이 생겨나게 되면 이게 그냥 될까요? 여러분은 아마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또 안 매달려요. 그래서 매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 마음과 의욕이 생겨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은 어디서 자가 발전돼서 우리에게 올까요? 그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손 벌리지 않습니다. 죽는 소리 안 해요.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또 시간 때문에 5초 또 드리고 싶은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 생활하셔야 합니다. 자기도 회개해야 합니다. 했는데도 안 돼요. 남에게 부탁도 해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는데도 잘 안 먹혀요. 성경을 펴야 돼요. 그리고는 이놈의 회개가 왜 안 되는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계속 해가야 합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해도 안 되면 사람이 약해져요. 약하면 약해지는 대로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더 바라보고 사모하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겸손해지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까짓 거 응답이 안 되면 겸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당연한 이야기가 쉽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 부모님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닌 우리 장모님,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지난주에 병원에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십니다. 뭔가 하면 의사, 닥터 사인이 있으셔야 그 다음에 나중에 것들이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나갈 준비 체리를 하는데 체력과 옷을 갖추고 약간의 신발을 신고 걸치시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가셔야 되는 날입니다. 힘들게 동행했습니다. 차를 타고 정맥과에 왔습니다. 닥터를 기다렸다가 줄을 서서 보았습니다. 체력의 에너지는 지금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닥터가 나왔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맥박을 잽니다. 이야, 어머니 나이에 이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꼭 와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곧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얘기 다 안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닥터가 20분 검진하고 물었습니다. 닥터 정이, 어머니 저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 장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밥맛이 없는지 몰라요. 수년이 됐어요. 아유, 어머니 좀 굴지 보세요. 아니, 그러면 밥을 못 드시면 뭘 드세요? 바나나, 두유, 미숫가루, 본죽, 홍삼, 당근 주스.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보다 더 과식하시는데. 아니,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 준비해가지고 올림픽 나간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잘 웃기는지 닥터 정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은 120점입니다. 정신줄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장모님이 식사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것만 봐도 성령 충만하시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살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매달려요. 똑같아요. 제자의 길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지,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길도 역설적이에요. 성령 충만도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갈급하다고 사정하는지, 제발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밥맛이 없냐, 그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인생을 사는데 힘드냐,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왜 이렇게 사람 관계가 힘드냐, 왜 이렇게 목회가 쉽지 않냐고. 그거를 진짜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상담을 해야 돼요. 당신의 도움이어야 된다고. 나는 통제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통제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을 오늘 예배할 때 불렀습니다. 만세, 제가 참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을.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을 한 3번, 4번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 허리 사하여 물과 피를 흘리며 내게 효험되었으니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니 쉼없이 힘들고 눈물 건심 너무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람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지 않는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안고 있어요. 살기 힘들어요. 죽을 쓰고 있어요. 나이는 계속 들어요. 밥맛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생활 속의 모든 죄를 자백하시는 것을 일상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사람들의 선과 악함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자랄 때 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게 뭔지 잘 모르면서 컸잖아요. 제가 아버지 없이 아버지 3번 얼굴 봤는데, 그러고 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롤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철들고 깨닫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요.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야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어떤 거구나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말없이 내가 깨달은 것은 애들 빽이 돼서 해간다고.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 역할이 뭔지 다 알아야 아버지 구술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게 뭔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뭔지, 충만이 뭔지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해줘야 될 것은 자백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였군요. 죄송합니다. I'm sorry.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결혼 전에 여자가 좋아서 동거했습니다. 바람 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었더니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더러운 놈이구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동거 생활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어떤 조영남 씨 어머니 간증이에요. 제가 한 두 번 설교 때 너무 재밌어서 썼는데요. 어머니가 조영남 씨 어머니 권사님이 참기름 짜가지고 애들 다 교육시키고 이러고 다 길렀다며요. 근데 어머니가 찬송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부르는데 참기름을 짜다가 거기다 식용유를 이렇게 붓는다는 거예요. 왜? 참기름 대병 더 만들어야 우리 자식 대학 가니까. 그 짓을 한 것을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생활에서 자백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만한 죄에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너무 민감하시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성령께 얼마나 깨어 있으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분 다 알고 있어요. 자백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시간이 좀 걸려요. 참 쉽지 않고 시간이 걸려요.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을 할 때까지 기도하며 신앙에 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2층 집이 있는 것을 자기 집을 딴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산 사람이 딱 둘러보니까 집이 괜찮아요. 2층에 거실도 있고 화장실이 있고 방이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옛날 그 집 파는 주인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 다락에 내가 예전에 살던 우리 집 물건을 좀 집어넣어 놓았는데 당신이 이 집을 사도 내가 그 다락을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사면 다락도 다 내 거지. 집을 싹 다 비우고 나가셔야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우리 집 거실을 통과해서 다락에 기어올라가서 직거를 꺼내가지고 나간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말이야 소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꼭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건전한 음란 사이트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마음의 다락방에 컴퓨터 웹사이트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 나는 대로 들락날락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코 파는 거 같은 거 아니야? 선거 때
돈 다 돌리는데 나 안 돌리면 떨어질 것 같아요. 좀 돌리는 거지. 가상화폐 사가지고 흔적이 안 남게 이렇게 정치하고 뭐 이렇게 가난한 척해서 돈 받고 김모모 씨 같이 그러는 거지 뭐. 참기름에다가 식용유 돈 필요한 대로 조금 더 붓고 자식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100% 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설탕물이 그래도 89% 들어갔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를 무한히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참 어려워요. 이런 걸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은혜가 없니 목사가 어떤 이러면서 자꾸 성령 충만하는 걸 기도도 안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신자들이 떳떳하게 말한다고요. 당당하다고요. 심지어 남이 보면 은혜롭게 보여요. 근데 가끔 화들짝 깬다고요. 그렇게 찬송을 잘 부르는 어머니가 아이 식용유로 자꾸 붓는 모습에서 아들 밑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 인간이 엄마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이하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상의 작은 죄들을 자백하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저처럼 원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일상의 죄를 자백하시면서 신앙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 되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업을 진지하게 꾸준하게 실천해 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죽음을 내일 두었든 발 앞에 두었든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보니까요, 다 말들은 다르게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나열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캠벨 몰간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려면 그분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라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내 거를 포기하라. R.A.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이 비결이다. 성령 충만을 소개하더라고요.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라고 성령 충만 비결을 말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말은 다 달라요. 본질은 같아요. 똑같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하고 비워야 하고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얼마나 많이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얼마나 많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질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직에서 절대 필요하구나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해서는 성령 충만은 나에게 절대로 필요하구나. 그리고는 받으라 라는 말에서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 하면 길어지니까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감도 사고 배도 사고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그 본문의 맨 뒤에 뭐가 나오죠? 피차 복종하라 이래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간들이 부딪혀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한 인간과 감사한 인간이 만나서 서로 복종하려고 애써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길은 단순합니다. 오늘 증거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야기로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한국의 CBS 방송에 나가서 고백한 고백인데 저에게 남아 있어요. 이 목사님은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목회를 쉬시고 한국에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면서 지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고되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려니까 몸이 빠사지는 것 같더래요. 힘들어서 교회를 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어요. 그런데 몸이 빠사지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더래요. 요 사실 앞에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그동안에 내가 목회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줬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러 온 그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자동적으로 된 일이 아니구나. 많은 결단을 하면서 예배드리러 왔던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다시 미국의 목회길이 열려서 오시게 되셨는데 예전 성도들 앞에 서서 사과를 했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를 제가 큰 소리 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주일날 결석을 어떤 식으로든 좋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달라고 사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때만 되면 척척 밥해주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른팔이 의식적으로 올라가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숨이 들락날락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 공감해서 말썽 피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백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거룩해지실 것이고 더 성령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이 목사님처럼 당연한 건 세상에 하나도 없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감사하게 된다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와 또 다른 성도와 뭐가 부딪히겠어요?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성령 충만은 낮은 데로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자존심을 아파하면 됩니다. 나의 죄됨을 부끄러워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여러분을 통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부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생 동안 거룩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증거된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의 죄됨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완전히 의지하고 매달릴 때 우리의 일상을 거룩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와 같게 하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주일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오게 하시고 피차 복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